어디서 사랑을 전하겠으며, 어디서 정의를 전하겠으며, 어디서 공의를 전하겠으며, 어디서 사람들에게 이 양심의 도덕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법은 이미 그것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할 수 없는 거죠. 군대에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활동이 이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리가 아직도 살아있게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동안 이런 일이 이제 계속된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날인데, 이제 땅에서는 곡식을 내주지 않고 갈라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고 그 바닷물이 핏물로 변하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악취가 나서 도저히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 기간이 7년 동안 이제 계속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7년 동안이나 놔두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이스가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기 때문에 받는 벌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벌하시지 않고 사랑만 주시고 사랑만 주신다고 하면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지옥도 안 가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도 주시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과 화를 주시는, 동시에 양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도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처럼 똑같이 기적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가 그날에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 전체가 이제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7년이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거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휴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미리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기간은 이제 맨 처음에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이제 환란을 세상에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7년 대후 환란 요 기간인데요. 그 전에 7년 대후 환란이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랩처라고 하는 들어올린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어올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요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 부분을 봤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시게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도표로 그려보면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들어올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가 어렸을 때 자석을, 지남철을 갖고 놀았는데, 이 지남철을 갖고 이제 쇠붙이 놓으면 이 작은 쇠붙이들이 지남철에 확 이렇게 빨리 빨아 올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들려 올린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랩처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휴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올린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들어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에는 7년 동안의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게 되고 7년 뒤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됩니다. 또 지상에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게 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도 들어 올라가고 하는 광경을 저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rise first.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두 단어를 겹쳐서 쓰므로 아주 짧은 모먼트를 순식간이라고 그랬고 호련히를 겹쳐서 쓰므로 아주 short moment, 짧은 시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는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실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내가 그날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그날을 소망하고 내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의 기다림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준비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나는 확실히 저기 갈 수 있는지 못 가겠는지 확실하지 않아. 만일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휴거를 지나서 땅에서는 7년 대의 환란이 계속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일어났던 성도들이, 아까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성도들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해 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제가 코테이션을 잘못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맞습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그때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7년 뒤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천지지변이 일어나게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신 거지요. 근데 그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낮과 밤, 즉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날짜도 만드시고 계절도 만드시고 그리고 징조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인이지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조도 계절, 날짜, 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시는 대로 해와 달이 빛을 내지를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천재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실 때, 별을 만드실 때 앞으로 이런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지요. 스스로 돌아가는 이거를 이제 자전이라고 그랬는데 1초에 463m를 돌아갑니다. 1초에 463m를 지구가 돕니다.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데 태양의 주위를 따라,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1초에 3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30km를 날아가면서 스스로 도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신이 없는 일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에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지구는 1초 동안에 463m만큼 빨리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돌아가는데 1초에 30km만큼 빨리 돌아가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이제 도는데 사계절을 나타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자리에 오면 봄이고 제자리에 오면 여름이고 제자리에 오면 가을이고 제자리에 오면 겨울인데 그 속도가 막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날짜가 조금씩 변동되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여름하고 겨울이 뒤바뀌다든지 가을하고 봄이 뒤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그 궤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만 이렇게 태양의 주위만 도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도 돕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도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요? 하나님이 이거 만드실 때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저거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요엘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1월 성신을 통해서 사인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만일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지구가 0.1초만 스피드가 줄어들면요 지상에 있는 물들이 다 밖으로 쏟아집니다. 건물들이 나가겠지요. 바닷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지겠지요. 너무 빨리 돌면 뒤로 가야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전도 그렇고 공전도 그렇고 조금만 궤도 이탈만 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이제 7개의 별들이 하고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시험 보고 있는데 지구는 거기 세 번째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태양에서 너무 가까운 수성과 금성에는 태양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생물체가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어디 다른 데 생물체가 살고 있는 하는 걸 따라보고 있어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로켓을 보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서 1장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땅에만, 지구에만 생물체가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켓 보내도 헛일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다른 일은 안 하게 되면 물의 흔적이 있었다,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 생물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태양보다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구도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연이냐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디자인하실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서 계산해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50개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100개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이런 위성이 200억 개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부딪혀요. 그런데도 서로 지나가 스치면서 어려움 없이 저렇게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매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1호의 성신으로 인해서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0.1초 사이도 될 수가 있고요. 0.01초 사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태양을 멈췄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달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위성의 속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모든 인류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는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단 말은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지각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감으로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도 그렇고 냄새를 맡아서도 그렇고 소리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눈으로 본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오감을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feel 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두려움 가질 수 있고 즐거움 가질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시야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이 무시무시한 광경 가운데 들어가서 소용돌이 치면서 그를 볼 것입니다. 내가 예수 왜 안 믿었나? 그때 그 크로스 포인트에 가서 전사님 찬송 부르면서 그 부르라고 믿으라고 그럴 때 내가 그때 믿었으면 되는 게 고집 부리다가 여기 왔네. 이미 it's too late. 오늘 이 좋은 날, 이 은혜의 시간에 이제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믿어봐야 본전이라고. 예수 믿어서 믿어봐야 본전 아니에요. 손해볼 거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second coming, 다시 이제 오시게 그렇게 되는데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 말구 위에 가난한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데요. 왜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부잣집 아주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위대한 사람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면요. 창세기 3장 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서 말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요.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복자고 영원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데 세컨드 커밍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힘들게 고통받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시체들을, 그 무덤들을, 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다시 지상계에 관한 이 광경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양상하던 나무가 봄 되면 이파리를 펴냅니다. 우리는 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무를 보면서 이거는 봄인 걸 알게 되지요. 무화과 나무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그 다음에 꽃이 피지 않고 그리고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얘들 잠깐 우리 멈추시고 맛있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지금 보신 대로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까 하나님의 그 우주 과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이 우주 현상이 이것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24절 시작하는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이래 되는데 그 옆에 영어로 가서 보시면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e distress 이렇게 하고 있는데 But in those days 하는 말은 어떻게 봐도 그때라고 번역하는 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환난 후에 이렇게 적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앞에 7년 대환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환란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황 전개, 상황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 환란 후에 이렇게 하시면 더 확실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내려가셔서 27절에 보시면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선지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7절 옆에 가서 보시면요. And he will send his angel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냥 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계속되느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두 번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조금 지나친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는 어디에도 빼놓지 않고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으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빠진 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네트처럼 그물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그런 광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자, 이제 그 아래 표현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그 가지가 이제 연하해지면은 봄이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는 아니죠. 옛날에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나라를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기를 1900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옛날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옛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에 있는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옛날에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19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레지스터드 했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땅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느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느 나라에 등록이 되든 상관없이 이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1차 중동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운하 전쟁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에즈가 운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집트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67년에 있었습니다. 단 6일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실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1900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지우개로 지워져 버려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면 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열매가 매달리면 이제 가을이 온 것을 수확할 때가 온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차 전쟁 통해서 1차 중동 전쟁 통해서 2차 중동 전쟁 통해서 3차, 4차를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감히 이 조그만 나라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이런 위치에 이제 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대란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을 generation라고 번역을 하면 이 세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적으로의 세대, 카이로스를 말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잡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이었다고 본다면 그때 무화과나무가 생겼고 이제 1세대면 40년이니까 198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복 갈아입고 산으로 올라갔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직장인들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집을 가지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돌아와서 자기가 가졌겠지요.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정으로 보면 한 세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카이로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종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할 거냐, 인종이라는 면에서 해석할 거냐라는 데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해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전에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하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면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제너레이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세대를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종적으로 해석할 거냐 시간적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개 다 봐야 되겠죠. 예수님 세대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걸 본 세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서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 가지 다 넣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에서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천지는 세상은 다 없어져도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세상이니까요. 내 말은 그 가치가 그 효력이 영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안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가 만든 세상은 없어지겠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우주과학이 자연과학이 생태과학이 세상이 지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일을 우리 삶이 큰소리 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부분에 걸쳐서 면도칼 끝에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나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보십시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만일에 축복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예배 끝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은 사실 한번 계산해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축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메시지십니까? 오늘 이 경고를 받으신 걸 다행입니다. 빨간불을 먼저 보셨으니까 지나가다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들어가지 말라 위험교역이라는 사인판이 붙었으니까 안 들어가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셨으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경고의 사인판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하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 마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